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겨 삶에서 실천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여호수아서 4장의 말씀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장의 말씀을 여러 번 읽다 보면요,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은 큰 비중을 두어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건너는 모습에 대해서는 아주 빨리 간단하게 묘사하고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엄하고 위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들은 빨리 건너갔다. 이것이 기록의 다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기록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할 것 같아요. 물은 어떻게 멈추었는지, 이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건너갔는지, 이 아기들은 어떻게 건너갔는지, 그죠? 이 짐승들도 같이 있었는데 그 짐승들은 어떻게 건너갔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디테일한 묘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요단을 건너갔다는 것은 아주 짧게 속히 건너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1절부터 읽어보시면요, 주변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요, 사람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제사장들이 서 있는 위치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이 12돌을 세우게 되는데 이 12돌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요단을 건너는 일보다 이 앞뒤에 일어난 이러한 행동들에 대하여, 일들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요단을 건너는 일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는 것과 함께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상적인 일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앞뒤에 일어난 그들의 일상적인 모습, 그들이 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요단을 건너는 그 일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디테일하게 묘사해 주셨다면 요단을 건너는 일은요, 3,500년 전에 한 번으로 끝나는 일회성 기적으로 이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앞뒤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강조한 것,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모습을 강조한 것은 우리도 그들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도 요단을 건너는 것과 같은 일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기 위하여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요단강이 멈추고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하나님이
행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려 우연히 사과를 얻게 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단을 건너간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 요단을 건너기 전과 또 요단을 건널 때 그리고 요단을 건너고 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4장의 말씀을 보면 구약에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는 세 가지 동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동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면서 하는 행동들을 나타내는 동사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동사들이 즉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했는지를 보여주시며 우리도 그러한 행동을 따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세 가지 동사, 세 가지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택하다라는 동사예요. 택하다. 여호수아서 4장에 보면 2절과 3절에 우리 한국말로 택하다라는 동사가 두 번 등장하는데요.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2절과 3절에 각각 택하다라는 한국말이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좀 다른 동사입니다. 하지만 의미는 좀 비슷하다 할 수 있어요. 2절에 나오는 동사는 12사람을 택하다, 선택하다라는 동사예요. 락화입니다. 3절에는 12돌을 택하여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는 히브리어로 나샤라는 동사예요. 이는 나르다, 들다 라는 의미가 좀 더 많습니다. 택하여 나르다, 택하여 들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에서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이 택하다, 택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택하는 것은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택하는 것에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아무거나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옷 입을 때 저는 뭐 아무거나 잘 입어요 해도 사람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선택의 기준이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 저 아무거나 괜찮아요 라고 해도 다 선택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을 잘 잡는 것, 그래서 선택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2명을 선택해야 하는 지도자라면 어떤 기준으로 12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무나 선택하지 않는 것이죠. 돌을 날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힘이 센 것도 중요하지만 돌을 고르는 기술, 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돌을 고르는 것, 힘을 센 것도 중요하지만 12명이 마음을 합해야 하기 때문에 협동심이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리더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만일 아무렇게나 힘도 없고 돌도 고를 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뽑았다고 선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리더는 백성들의 신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살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선택의 순간에 내가 기준이 없어서 애매모호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선택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택함에 후회가 없습니까? 우리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지부터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리액션을 보일지, 화를 낼까, 격려할까, 책을 읽을까, TV를 볼까. 사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내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나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선택 잘하는 것 훈련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훈련을 받은 거예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잘은 안 되지만, 저도 완벽하진 않지만 늘 성경 구절을 마음 가운데 두고 선택하려고 합니다. 특히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선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슬퍼하실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12명을 선택했을 때 여호수아도 가능하면 선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을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유혹이 오잖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것, 순간적으로 선한 것보다 악한 것, 누가 보지 않으니까. 그죠?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지 조심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보고 계세요. 이러한 선택들이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죠. 두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될 동사는 야마드라는 동사인데요. 이는 서 있다라는 동사예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내 스스로 늘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서 있는 것이 중요해요. 10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시면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서 있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요단에서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늘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서서 갔습니다. 평소에는 어떠냐? 광야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12지파가 포위하고 있었죠. 그 중간에 제사장들은 성막을 지키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요, 제사장들이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도, 여러분도 이 세상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세상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서 있는 모습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백성 가운데 서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제사장들이 진군할 때는 백성들보다 약 800m 앞서서 진군합니다. 언약궤를 메고서. 그 얘기는 뭐냐면 멀리서도 그들을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서 있다라는 것은 삶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서 있다라는 것은 삶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서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는지 사람들이 다 본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될 곳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투명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은 그곳에 서서 백성들을 저는 응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요. 백성들은 제사장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았어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군할 때도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진군했습니다. 성막에 진을 쳤을 때도, 광야에 진을 쳤을 때도 성막이 그들 중간에 있었어요. 아, 제사장은 저기에 있어. 제사장은 늘 투명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습이 투명해야 돼요. 숨김이 없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는 살면서 좀 남들이 안 봤으면 하는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남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게 할 때가 좀 있어요. 그냥 남들이 몰라줬으면, 이 모습은 좀 보지 않았으면,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사장들이 남들이 보지 않을 때, 투명하지 않을 때 타락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로 타락했어요. 그들의 모습 백성들이
알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숨어서 나쁜 짓 다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그들의 타락은 소문이 납니다. 그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시험받아요. 하나님께 심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스스로 늘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있으세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서지 않을까요? 거기 서 있으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 있으면 그 자리에 앉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에 서 있는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세 번째 보시면 쿰이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쿰. 쿰은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세우다. 본문에 보면 12돌을 2번 세운 것이 등장을 하는데요. 요단강 안에 12돌을 먼저 세웠고요. 또 처음 도착한 길갈에 12돌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돌을 세운 이유와 목적은 분명해요. 그들이 어떻게 요단을 건너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인도하셨는지 후대에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무언가를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을 세우지 않아요. 물론 기념비를 세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어디다가 돌 세우면서 다니진 않죠. 하지만 돌은 세우진 않지만 우리도 흔적을 남기고 흔적들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나는 무엇을 세우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에 세워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부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 다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기 내 말 다 너희들이 들었지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롭고 내 말을 들었지만 행치 않는 자는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집이 무너져 버려요. 하지만 한 사람은 든든히 그 집이 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행동은 집을 짓는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그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집을 어떻게 지을지, 나의 삶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스스로 늘 책임감 있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든든한 바위 위에 집을 세우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냥 대충 모래 위에 그냥 기둥 세우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려움을 닥칠 때 분명히 그 두 집은 갈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원칙을 무시하고 모래 위에 대충 집을 짓기 시작하면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비바람이 불 때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지,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4장을 읽어보시며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젊은 나이에 성공의 길에 접어든 한 젊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영국 의사당 앞에서 아주 비중 높은 변호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갑자기 지병으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출세가도를 달리던 그의 인생 한순간에 망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신착란증에 걸리기 시작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급기야 그는 자신이 더럽고 추한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학하고 결국엔 자살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를 많이 돌봤어요.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며 자살까지 하려고 했지만 죽음의 쇠사슬로부터 풀려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10년이 걸린 거예요. 10년이 걸렸어요. 10년이 흐른 뒤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더럽고 추한 자신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자기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고백을 시로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찬송가 190장이 그가 지은 간증의 노래입니다. 샘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손듯하는 피곤새 한없이 있도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데요. 그는 영국 문학사에 있어서 고전 문학가로 꼽힐 만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변한 이유는 스가랴서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라는 구절에서 이 더러움을 씻는 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는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히 해방된 자유의 몸이 돼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고 무엇을 세울 것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고백하며 시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쓴 거예요.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늘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디에 서 있을지, 무엇을 어떻게 세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내 자신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기적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선택하라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어디에 서 있으라고 명령하시는지 그 명령에 순종하며 무엇을 세우며 살아갈지에 대해 고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저는 기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써 늘 평안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선택할지 무엇을 세우며 살아가는지 늘 고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